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장 18장이죠. 그가 갈멜산에서 펼친 드라마틱한 사건은 잊을 수 없는 대단한 사건으로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 대결에서의 승리는 그의 사역을 더더욱 빛을 발하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승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이요,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승리는 숫자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이 숫자에서 비롯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더더욱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펼쳐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기준은 숫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서 승리는 숫자와는 무관하구나 하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 펼쳐진 전쟁사를 통해서나 또 18장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승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승리는 결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숫자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는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에서도 익히 드러난 일 아닙니까?
다윗이 숫자에 민감하고 그리고 숫자가 주는 그 힘을 의지했더라면 그는 결코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 역시 신앙인의 힘은 숫자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익히 알고 깨닫고 살아왔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전쟁을 선포하며 승리로 이끌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한 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씀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생으로 고민하던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부자, 이 청년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답변을 그가 듣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나 결국 그는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영생에 관심을 갖고 해답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 예수님의 답변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떠났을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 앞에서도 숫자가 주는 힘, 이것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를 떠나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숫자가 주는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징수할 만큼 숫자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때문에 그런 부를 축적하며 살아왔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만큼 숫자에 민감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숫자 하나 의지하고 부를 축적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그가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남을 속여서 내 재산을 부당하게 증식한 것이 있을진데 4배로 갚아 사죄하겠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실천할 수 있었을까? 숫자에 얽매여 살던 그가 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진정한 힘은
숫자에서 비롯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인의 승리의 삶은 숫자와는 무관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싸워 이룬 승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승리의 마스터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어 승리의 마스터키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 승리했다고?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반응이 궁금하시지요? 엘리야, 사신으로부터 이 소식을 접하고 두려워 떨며 낙심 중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광야로 도망친 후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18장에서 만나는 엘리야와는 너무 상충된,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는 분명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맹스러움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엘리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사람이 참 빨리 변한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18장에서 만난 엘리야 850대 1과 싸움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승리를 자신했던 그가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자객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말에 두려워 떨며 낙심 중에 광야로 도망을 치고요, 노뎀나무 아래에서 두려워서 하나님, 자객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엘리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내 믿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떨어졌나? 그런 경험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세벨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다면 18장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거 아닙니까? 850명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전쟁을 선포하며 승리로 이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번에도 엘리야가 이세벨에 갖고 있는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더라면 절대로 두려움으로 낙심 중에 광야로 숨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담대히 맞서 싸웠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에도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그 권력에 맞서 담대히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세벨의 권력 앞에 무너졌습니다. 숫자가 주는 힘에서는 당당했는데, 승리로 이끌었는데, 세상 권력 앞에서는, 힘의 논리에서는 무너졌네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맞아요. 귀신은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 그 부분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귀신같이 알고 말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지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상해지려고 한다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내 약한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군사를 총동원해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구나 사람에게는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강한 편인데 유독 이 부분에서는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안 그렇습니까? 사단은 꼭 그 부분을 공략하겠지요. 삼손은 쾌락이 아킬레스건이었을 겁니다. 쾌락이. 그러니까 사단은 그 부분을 공격해서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다윗 바로 전때의 왕이지요. 사울 왕은 어느 부분이 아킬레스건이었을까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보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참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손에 쥐어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권력의 그 인생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의 인생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식과 함께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블레셋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권력의 야욕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기로 서원하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현금화해가지고 손에 쥐어보니 다 바치기가 아까운 겁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들렸겠지요. 아나니와 삽베라 역시 물질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부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가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제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 부분으로 인하여 때때로 제 마음이 심히 요동을 칩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듬어 강한 사람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다듬어 강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모실 때가, 내모를 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내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보석처럼 귀 쓰시려 함에 있어 그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었지요. 때문에 그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분명히 다듬어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 다듬으시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역사의 무대에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보다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온유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 함에 있어 하나님이 그의 모난 성향을 다듬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난 성향이 모세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르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를 다듬으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 그를 내어놓으시면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라. 온유라는 단어 제가 새벽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자고 생각합니다. 온유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길들여진, 잘 길들여진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뭐 하나 등에 실으면 사람이고 짐이고 실으면 그 뛰는 모습 보셨죠? 엉덩이 그냥 하늘 위에 치게 세워가지고 그냥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윤명원 권사님, 어디다 쓰면 좋을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힘은 좋아. 잘 달려.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쓸 데가 없습니다. 밟혀서 몸 상하지 않으면 다행이요. 그치? 그러나 잘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그 야생마, 주인 말에 잘 순종합니다. 이때 길들여진 이 야생마, 이때 쓰는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온유. 하나님이 야생마 같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들이신 거야.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 내어놓으시면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기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졌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다이아몬드였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인생이 보석처럼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12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건강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소명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광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은 없으셨는지요? 아니면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방치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절망 중에 나날을 보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모난 성향을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낙심 중에 광야로 나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느냐?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간이 엘리야에게는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광야로 나아갔지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삶 속에서, 엘리야의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위해서 쉼의 장소로, 피난처로 예배에 놓으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알 수 있는 대목이 엘리야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쭈그리고 잠을 청할 때 천사가 그를 깨우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건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로뎀나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곳곳에 의미가 있는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2장 천지창조에서는요, 생명나무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시대 때에는 어떤 나무가 등장합니까? 방주를 만들었던 잣나무, 지금은 고페루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읽고 있었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지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게 하셨는데, 그 방주를 뭘로? 잣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유를 들어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니 참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 창세기 6장 홍수 심판 때에는 잣나무,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참포도나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로뎀나무. 여러분, 이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들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에서의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심. 여러분의 생명이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이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주인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하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만약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도 지금은 안 됩니다. 아직도 작은 애가요, 배우자를 못 만났고요, 아직도 제가 적금을 들고 있는데 내년이 만기예요. 그거 채우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라고 하면 1분 1초도 우리는 지체하지 못하고 부르심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생명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잣나무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심판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잣나무로 만든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 비유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여기에서 독립선언하고 자유하고 외치고 여기서 가지가 떠나면 얘는 죽은 목숨이에요. 가지에서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 너와 나와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 쉼을 얻습니다. 거기에 숯불에 구운 떡이 예비되어 있고요, 시원한 목을 죽일 수 있는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준비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노뎀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통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힘이시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장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떠나지 마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며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공급되는 영양분을 통해서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 근원에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상황이든 푸르름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고난을 터널을 지나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셔서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든 올곧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예배에 놓으신 그 최후의 그 종착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